같은 니체의 말이 대중매체에 떠돌았던 때가 있었다. 신은 죽었다. 이 말은 아주 어릴 적 융이 이미 겪은 한 체험을 나타내고 있다. 1875년 7월 26일 캐스빌에서 태어난 융은 그의 생후 첫 해를 라오크네 복사관에서 지냈으며 아주 어릴 적부터 어떤 음울한 분위기에서 오는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는 집에서 가까운 묘지에 죽은 사람들이 땅속에 묻히는 것을 보아야 했으며 그때마다 사람들은 융에게 예수님이 이 사람을 자기 곁으로 데려갔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받은 작은 어린이용 기도사의 내용을 오해한 나머지 심지어 예수님이 사람 잡아먹은 자라고까지 확신했다. 그리스도의 이미지가 이렇게 빛을 잃은 것은 그런 외부적인 사실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그 원인은 당시 기독교 교회의 분위기에도 있었다. 종교적 신앙이 그 본래의 생동성을 더 이상 보존하고 있지 못했고 광범위하게 의식적, 집단적 생활 형태로 경직되었다 버렸던 것이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의 아버지 요한 파울 아킬레스 융 목사 자신이 점점 마음속 깊이 믿음을 잃게 되었으며 그리하여 심각한 고통 속에서 잃어버린 믿음을 무작정 의식적으로 꾸며낸 견해들로 대치하고자 애썼기 때문이었다. 이에 비해서 융의 어머니는 감정이 두드러진 사람들이 흔히 그랬던 것처럼 이중적 자세를 취했다. 표면상으로는 기독교의 집단 양식을 따랐지만 깊은 마음속으로는 금이어 고유의 렐리기오, 종교적 신성한 힘을 지닌 대상에 대한 주의 깊고 성실한 안주의 태도와 함께 짐승, 물, 숲 등 자연과 맺어져 있었다. 그리고 아들에게 그 깊은 마음속으로부터 느닷없이 솟아난 충격적이며 도움이 될 신호를 자주 보내곤 했지만 한 번도 이에 대해 의식적으로 확언한 적은 없었다. 여기서 제가 잠깐 말씀드릴 건 여기 번역 중에 그녀 고유의 렐리기오의 태도와 함께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영문 번역본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But at bottom her own religio was that of nature, animals and waters and the forest. 이게 렐리기오하고 그 다음 것을 병렬로 놓는 게 아니고 그 렐리기오 자체를 설명하고 있는. 그러니까 융의 어머니의 종교적인 태도는 렐리기오 was that of nature였다고 얘기를 하는 것을 봐서 이런 자연과 아주 밀착되어 있는 이런 종교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이 종교적인 태도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 이것이 마치 렐리기오의 태도와 함께 이렇게 병렬로 이해할 것은 아니지 않는가 이렇게 봐요. 더 렐리기오를 설명하고 있는 게 그 뒷부분이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고 그리 번역 자체도 영문 번역본에는 From time to time her son had surprising, shocking and helpful glimpses into these depths, although she never discussed such matters with him. 여기서 마치 여기서는 가끔 이 아들 융이 뭘 픽업했냐면 어머니의 그 어떤 깊은 종교성으로부터 갑자기 아주 놀랍고 샤킹하고 그리고 어떤 도움이 되는 것을 감지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일부러 신호를 보냈다고 하기보다는 어머니의 깊은 마음속으로부터 그로부터 어떤 이 융이 느끼기에 아주 충격적이고 갑작스러운 어떤 것들 그렇지만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신호를 감지했다 이제 이런 의미인데 그래서 여기서는 허선이 이 융이 무엇을 이것을 감지했다는 건데 이걸 조금 뒤바꿔서 번역을 했는데 그 뜻이 잘못된 것은 아닌데 우선 서술하는 태도가 원문하고 영어하고는 조금 다르다. 그래서 아마 이부영 교수님이 이거 번역을 하면서 독일어에서 직접 번역하셨다고 자랑을 하셨는데 모르겠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한글 버전하고 영어 버전이 어떤 경우에 상치하는 경우들이 나올 수 있고 뒤에 읽다 보면 1938년이라고 나오는데 영어에는 1940년으로 나오고 어떤 사실관계에서도 조금 차이가 나는 게 있어서 조금 나중에 깊이 공부를 하려면 영문 버전하고 한글 버전을
아마 이상적으로는 독일어 버전을 할 수 있으면 제일 좋겠죠. 그리고 같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전문적으로 융을 누가 공부하시려면. 그래요. 우리 그 다음으로 가보죠. 네, 사람들이 신이 죽었다고 할 때 그것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가? 인간적인 체험과 아무 상관없는 신이 존재한다면 그는 아마 그런 유행어에 개의치 않을 것이다. 문제는 지나간 세대에서는 신이라는 말이 어떤 매우 생동적이며 최고의 가치를 지닌 것으로 생각되었지만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신에 대한 상, 이미지 또는 신의 자기가 우리에게는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한때 지나간 세대에게 그들의 신상 속에서 심적으로 살아있던 것, 그 세대로 하여금 그들의 신의 감동적인 숭배를 유발한 저 어떤 심원적 작용인은 죽지 않았다. 융은 후에 체험했고 증명하고자 시도했던 신은 물론 저 전 시대의 상 혹은 전 시대의 정의 속에 결코 진실로 붙잡혀 있은 적은 없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신은 다시금 그곳에서 나와 자신을 새롭게 드러낼 수 있었다. 그러므로 니체와 더불어 신이 죽었다고 말하는 대신 융의 견해에 따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최고의 생명을 베풀어주고 의미를 주는 가치가 상실되었다. 신은 우리가 스스로 그에 관해 만드는 상을 벗어버렸다. 그러니 어디서 우리가 그것을 다시 찾으랴? 여기서 그것이라고 번역한 것을 그것을 뭘로 볼까요? 신성. 여기서는 여기 영어 번역은 힘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여기서 그것이라고 번역하되고 그를 잃어버렸다. 그래서 하느님을 잃어버렸다는 얘기죠. 가드를 잃어버렸다는 개념인데 여기서 그것이라고 번역함으로써 좀 모호하게 됐어요. 한 문화 공동체가 고유의 신을 잃는다는 것, 그리고 이를 통하여 심각한 사회적 심리적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것은 드물게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고 역사에서 자주 반복되는 전형적인 현상이다. 그러므로 많은 종교의 신들은 죽는다. 이 신의 죽음의 주체는 또한 기독교 비의의 중심부, 십자가의 못 박힘, 그리스도의 매장과 부활의 이미지 속에 내포되어 있다. 그러기에 융은 말한다. 나는 안다고. 그로써 나는 끝없이 많은 인간의 앓음을 표현하고 있다. 즉, 현재가 신의 죽음과 신의 실종의 시대라는 것을. 신은 몸이 안장된 그곳에 없다고. 기독교 신화는 말한다. 몸은 외부적이고 가시적인 형식으로 최고의 가치에 대한 지금까지 있어온 것, 그러나 잠정적인 표현에 해당된다. 그런데 기독교의 신화는 다시금 설명하기를 가치는 불가사의한 방식으로 그러나 변화되어 다시 부활한다고 한다. 1940년에 간행된 저서에서 융이 설명한 이 통찰은 어떤 면에서는 가장 초기의 꿈으로 기억하는 3, 4살적 꿈에서 겪은 가장 심각하고도 독특한 체험을 돌이켜보게 한다. 여기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어 버전에서는 여기 1938년의 저서로 나와요. 근데 지금 이 한국어 번역서에서는 1940년으로 나오기 때문에 나중에 사실관계는 쉽게 우리가 베리파이 할 수 있겠죠. 우리 그 다음으로 가죠. 네, 융이 뒤에 지적한 것처럼 사람이 처음으로 기억하는 꿈은 흔히 상징적인 형식으로 전체 생애 혹은 인생의 첫 단계의 정수를 형상화한다. 그 꿈은 그 속에서 인간이 빠져들어 태어나게 된 말하자면 내면적 숙명의 한 조각을 반영한다. 융의 어린 시절 꿈의 중심에는 그의 삶의 업적의 운명적인 배경을 형성하게끔 정해진 신비스러운 내용이 제시되고 있다. 다음은 융의 이야기이다. 목사관은 라우펜 성 옆에 홀로 서 있다. 그리고 집사의 집 뒤에는 넓은 들판이 있다. 꿈에서 나는 이 들판에 서 있었다. 갑자기 그곳 대지에서 울타리로 둘러친 어두운 직사각형의 구멍을 발견했다. 이전에 본 적이 없는 구멍이었다. 나는 궁금해서 가까이 가서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돌계단이 눈에 들어왔고 그 계단은 아래로 깊이 이어져 있었다. 조심조심 두려워하면서 아래로 내려갔다. 아래에는 녹색의 커튼이 쳐진 원형 아치의 문이 있었다. 커튼은 무척 크고 무거워서 마치 집주된 천이나 5급 비단으로 만들어진 듯 보였으며 무척 호화로운 인상을 내게 주었다.
호기심에 커튼을 젖혔더니 약 10m 길이의 직사각형 공간이 어렴풋한 빛 가운데 보였다. 아치형의 지붕은 돌로 이루어졌고 바닥도 석관으로 덮여 있었다. 중앙에는 붉은 양탄자가 입구에서부터 낮은 연단까지 깔려 있었다. 그 석단 위에 화려하고 멋진 황금의 왕자가 있었다. 그런데 그 위에 무엇이 있었다. 그것은 거대한 형상이었는데 키가 거의 천장에 닿아 있었다. 간격이 약 50에서 60cm이고 높이는 약 4에서 5m는 되었다. 그 형상은 아주 특이하게 만들어져 있었다. 그것은 피부와 살로 이루어져 있었고 위에는 일종의 둥근 공 모양의 머리가 있었다. 얼굴도 머리카락도 없었고 다만 머리 꼭대기에 오직 한 개의 눈이 꼼짝않고 위를 보고 있을 따름이었다. 창문이나 등불은 없었지만 방은 비교적 밝았다. 그런데 그 형상의 머리 위에 조금 밝은 빛이 어리고 있었다. 그것은 움직이지 않았지만 나는 그것이 언제라도 그의 왕자에서 벌레처럼 내려와 내게로 기어올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이 참을 수 없는 순간에 갑자기 내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밖에서 위에서 소리치고 있었다. 그래, 그저 그걸 잘 보아라. 그것이 사람 잡아먹고 자란다. 그때 나는 너무나 무서워서 깼다. 이 꿈을 꾸기 전에 이미 어린 소녀는 자신이 말했듯 예수의 상에 대한 불안에 찬 표상을 연상했고 어린이 기도에 대한 오해 때문에 심지어 예수가 사람 잡아먹는 자라고 가정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융은 자기의 꿈을 묘사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나는 내 어머니가 그것이 사람 잡아먹는 자라고 말했는지 그것이 사람 잡아먹는 자라고 말했는지 그것은 사람 잡아먹는 자라고 말했는지 결코 식별할 수 없었다. 아마 이거 번역을 해도 잘 이해가 안 가죠? 나중에 가면서 보죠. 앞의 경우에는 아이 잡아먹는 자는 예수가 아니라 남근이라는 말이었고 후자의 경우에는 사람 잡아먹는 자는 일반적으로 남근으로 묘사된다는 것, 즉 어두운 예수님과 남근은 동일하다는 뜻이었을 것이다. 융이 설명하였듯 들판 위의 구멍은 무덤을 나타낸다. 그 녹색의 커튼은 푸른 식물로 뒤덮인 대지의 비밀을 묘사한다. 은경이 홀로 직립하고 착좌하고 있다는 사실은 남근의 추상적 의미를 보여준다. 남근은 아마도 결코 말로 언급되어서는 안 될 지하계적 신인 듯하다. 예수님은 나에게 완전히 살아있지 못하며 완전히 받아들일 수조차 없게 되었다. 왜냐하면 언제나 되풀이해서 나는 저 지하의 대자를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의 존재는 비인간적이며 지하계적이며 그것은 움직임 없이 위를 응시하고 인간의 살로 양육된다. 이 꿈은 일종의 어둠의 왕국에서의 이니시에이션이었다. 그 당시 나의 영적인 삶이 무의식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여러분 이니시에이션이란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우리말로 하게 되면 어떤 비밀 결사나 이런 데 들어간다고 한다면 그 최초의 입회식 이런 걸 이니시에이션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세계로의 진입을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 의미 깊은 꿈의 상징에 관해서 기술하려면 한 권의 책이 될 것이다. 융은 무엇보다 이 꿈의 출현에서 하나의 탄생을 보고 있다. 바로 그의 영적인 삶의 탄생이다. 또한 고대 로마의 관점에 의하면 남근은 남성의 신비한 제니우스, 천부의 자질 수호령을 묘사한다. 그것은 그의 육체적 영적 창조력의 셈이며 모든 천재적인 사례들과 명랑한 삶의 즐거움을 공급하는 자이다. 모든 로마인은 자기 생일에 그의 게니우스에게 제물을 바쳤다. 융의 인격에서도 뒤에 이런 게니우스가 자주 뿜어져 나왔다. 게니우스라는 발음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게니우스라고 발음하도록 하는 것은 아마 고대 언어에서 초기에 발음했던 내용일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게니우스라고 따라가죠. 그것은 그가 자기 주변에 조성한 유쾌한 축제적 분위기에서 농담을 즐기는 쾌활함과 흥분 속에서
엄청난 활력에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로 그를 쉼없이 항상 넓고 또 넓은 탐구와 창조로 이끌어준 내적 창조적 정신에 대한 그의 전생에 걸친 책임의식에서 표출되었다. 이러한 영은 또한 이상하리만큼 광범위에 미치는 사랑의 능력이 솟아나는 셈이기도 했다. 그것은 그의 삶에 활기를 주었고 또한 부담을 주었다. 융은 범상치 않은 공감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영매의 성질에 가까웠다. 영매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우리가 가장 쉽게 아는 단어는 뭐예요? 무당이요. 무당이죠. 그래, 무당의 신기에 가까운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혹시 그 아래 그 줄을 한번 읽어보시죠. 네. 그의 협력자 가운데 한 부인이 자살했을 때 그는 정확히 같은 시각에 기절했다. 그는 그녀를 꼭 한 번 보았을 뿐이었고 융과 이야기를 하고 있던 부인도 전혀 그 부인의 자살을 눈치채지 못했다. 아마 요 부분이 영문본하고 많이 달라요. 영문본은 어떻게 나오냐면 동료 한 사람이 있는데 동료의 와이프가 사망을 했어요. 근데 마침 그 동료하고 융이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동료는 허스번드예요. 자살한 사람의 허스번드인데 아마 한글 번역본은 이게 다른 여자분으로 나오는데 영문 번역본에서는 융과 얘기한 사람은 자살한 사람의 남편이었다는 얘기. 남편하고 얘기하는데 남편은 멀쩡한데 융이 까무러쳤어요. 그 자살하는 순간에. 그래서 이분이 아까 영매에 가까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거가 아마 믿을 만한 얘기일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엄청난 공감 능력이 있었는데 이걸 여기서 게네우스하고 연결시켜서 융 안에 있는 어떤 아주 독특한 어떤 영이라고 봤던 거죠. 가이스트라고 봤던 건데 이 영이 이 사람을 이렇게 이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었겠죠. 영매라고 얘기할 때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하면서 가보죠. 아울러 그는 가족, 친구, 환자 그리고 이를 넘어 모든 사람에 대한 배려, 동정과 인간적인 따뜻함을 지니고 있었다. 그리고 모든 개인을 열린 마음으로 대했다. 사회적 또는 인종적 편견 없이 말 없는 자명함으로 대했다. 그의 사랑의 능력은 또한 그에게 많은 실망과 고통의 원천이기도 했다. 그리고 그가 스위스에 있으면서 개인적으로 전쟁을 직접 겪지 않았음에도 왜 특히 심각하게 그리고 자주 절망의 한계에 이르기까지 두 번의 세계대전의 고통을 겪어야 했는지 그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러한 강렬한 에로스를 융은 니클라우스 폰 프리에, 앙리 디낭 그리고 페스타로치와 같은 다른 스위스인들과 나누어 가졌다. 이 모든 남자들은 융과 마찬가지로 사랑의 마음으로 고통받는 동포를 대했고 정치 권력이나 학문적 지향보다 더 깊숙이 그들의 과제를 발견한 사람들이었다. 융은 보기 드문 자연인이었다. 오토 핸들러는 이렇게 증언하고 있다. 그는 생기발랄하고 솔직했다. 인간, 생각, 사상을 그 자신의 전 존재로 맞이했기에 진정한 만남이 있었다. 융의 이와 같은 수용의 태도는 직접적인 감수성과 고통을 감내하는 무한한 능력과 결부되어 있었다. 어떤 여성 제자는 말하기를 융에게 전형적인 것은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이었다. 그는 누구에게나 전적인 관심을 보였다. 사람들이 그에게 이야기한 것들은 그의 정신 속에서 빛나는 투명한 색깔을 취하는 것 같았다. 또한 이야기한 것에서 나오지 않고 더 넓은 관련에서 나온 빛이 반영되는 것 같았다. 그는 수백 년의 인간 사고에서 무엇을 길어올릴 수 있는 투명한 영을 지닌 열정적인 인간이었다. 또한 무언가를 보고 놀랄 수 있는 능력과 모든 것이 자명한 일이라고 체념하지 않는 능력을 지니고 있었는데 그것이 모든 것에 새로운 모습을 부여하였다. 그의 비범하고 투명한 의식성은 위대한 인물을 어쩔 수 없이 둘러싸는 고독을 견디고 동시에 주저없이 그의 저술, 그의 환자들, 그의 가족 그리고 그의 친구들에게 헌신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했다. 내 생각에 융의 인격에서 가장 두드러지고 사람과의 만남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아마 무조건의 반듯함과 솔직함, 즉 소실성일 것이다.
융은 다른 사람들 같으면 당황하거나 약삭빠르게 회피할 만한 대화에서도 이런 태도를 지켰다. 물론 그는 많은 실망을 겪은 탓에 외교적으로 어깨를 으쓱하며 침묵을 지키는 법을 배우기는 했다. 그러나 그가 존경하거나 우정을 준 사람에게는 언제나 비상한 진실성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자신의 어두운 배경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 융과 가까운 많은 신우들은 창조적인 성질의 소유자였다. 이들도 수호령, 게니우스에 의하여 결정된 숙명을 조금은 이해할 줄 알았다. 왜냐하면 이들 역시 데몬에 사로잡혔었기 때문이다. 그 밖에 다른 사람들에게서 융은 평생 동안 호감이 가는 편안한 사람으로 비추어져 있었다. 여기 하나 재밌는 게 게니우스라고 쭉 번역하다가 게니우스라고 그대로 쓰다가 갑자기 번역자가 친절하게 게니우스를 수호령이라고 번역을 했죠. 수호령이라는 말은 마치 수호신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쓰는데 수호령이라고 왜 갑자기 이렇게 클리어하게 해주고 싶었는지 게니우스는 상당히 창조적인 정신이기도 하고 또 많은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 줄 수 있도록 하고 많은 활력의 원천이기도 하고 한데 갑자기 여기서 수호령이라고 번역하는 순간 어떤 면에서는 원래의 뜻을 잘 드러내는 부분과 또 한편에서는 원래 가지고 있는 큰 여러 가지 의미들 복합적인 것을 뭐라고 할까요? 제한하는 의미를 또 가지기도 하죠. 우리가 뭐라고 명명하는 순간, 이름을 붙이는 순간, 이게 우리가 어떤 이름을 붙이게 되면 우리는 거기에 그 새로운 이름이 주는 의미로 국한시켜서 그 대상, 여기서 하는 표상이 원래 그 객체를 상징하는데 그 상징어를 통해서 어쩌면 원래의 모습이 죽어버리기도 한다는 얘기예요. 많은 넓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용어를 선택하면 그 선택한 그 표상을 통해서 우리가 연상이 되는 것 말고 거기에 잡혀 나오지 않는 것들은 아예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서 번역이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힘들어요. 번역을 하면 어떤 경우에는 뜻이 선명하게 드러나기도 하지만 또 어떨 때는 오히려 원래 의미가 상당히 위축되는 경우, 좁아지는 경우도 발생하는데 이 번역하셨던 분께서 지금까지 게니우스라는 말만 쓰다가 갑자기 여기서 수호령이라고 쓰신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영어 버전에서는 그 말을 따로 이렇게 수호령이라는 말을 번역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 그 다음으로 가면서 보죠. 네, 그러나 그의 비밀은 그들에게도 이해하기 어렵고 심지어 섬뜩한 느낌마저 주는 것 같았다. 본래 로고스 원리보다는 에로스의 원리에 가까이 있는 여성들은 대체로 융을 더 잘 이해했다. 그리고 그의 첫 제자 시대에는 많은 여성들이 그의 생각을 널리 보급하는 것을 도왔다. 누구보다도 아내인 엠마 융이 그의 작업을 촉진시키고 또한 알차게 만들었다. 그리고 여성들 가운데서 몇 사람만 언급한다면 먼저 토니 볼프를 들 수 있다. 그는 융의 여자친구이자 협력자였고 여러 해 동안 취리 심리학 클럽의 회장으로 진정한 핵심 인물이었다. 혹시 여러분들 잘 보시면 많은 종교의 역사에서 어떤 종교의 창시자가 있으면 그 창시자를 처음 따랐던 분들은 많은 경우 여성분들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할 거예요. 그만큼 거기에는 지금 융의 이런 독특한 천재 곁에 처음에 이걸 공감하고 같이 따라왔던 것은 남성들보다는 여성들이 더 많았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죠. 뉴욕 심리학 클럽과 훗날 CJ 융 재단의 창설자들인 에스터 하딘 박사와 엘레아노르 버틴이 있었다. 그 밖에 유명해진 사람으로 바바라 한나, 리프카 클루거, 프랜시스 비크스, 린다 피에르츠 데이비스, 코르넬리아 브루너와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아니엘라 야회와 율란드 야코비는 융의 저술을 보급하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전달하는 데 특별한 공헌을 했다. 융은 1903년부터 샤프하우젠주의 라우셴바흐 집안의 딸인 엠마와 결혼했다. 그들은 5아이를 두었는데 딸 4과 아들 1였다.
융은 자기 가족에게 많은 사랑과 시간을 할애했다. 그는 회상에서 가족이 매우 소중한 존재였으며 자신이 창조적인 데몬의 요구에 빨려 들어가지 않았다. 창조적인 에로스의 신은 융의 삶에서 또한 요구가 많은 영이기도 했다. 그것은 그를 조금도 쉬지 못하게 했으며 끊임없이 계속 탐색해 나가도록 강요했다. 만년의 융은 스스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 나는 나의 사상뿐 아니라 나 자신을 주장하느라 고생했다. 내 안에는 데몬이 있었다. 그는 나를 능가했으며 내가 남을 배려하지 않고 가차없이 군 경우에는 그 데몬에 쫓기고 있던 때였다. 나는 내가 한 번 도달한 곳에 결코 멈추어 있을 수 없었다. 계속 앞으로 가야만 했다. 내 환영을 따라잡기 위해서 나의 동시대인들은 물론 내가 보는 환경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오직 부질없이 달려가 버리는 내 모습만 보았을 뿐이다. 나는 내 환자 말고는 사람들의 관계에서 참을성이 없었다. 나는 내면의 법을 따라야만 했다. 그래서 많은 적을 만들었다. 그러나 창조적 인간은 내던져진 존재로서 자유롭지 않으며 데몬에 의해 구속되고 쫓기고 있는 자이다. 어떤 폭력이 우리의 마음을 앗아간다. 하늘은 모두 재물을 원하므로 그것을 게을리하는 자 결코 좋은 일이 생길 리 없네. 데몬과 창조적인 것이 나를 통하여 무조건 가차없이 목적을 관철하고자 했다. 여기서 여러분들 뭐 내용은 다 잘 아시겠지만 데몬과 창조적인 것이라는 표현은 원래 영어 문장으로 보면은 The diamond or demon of creativity had ruthlessly had its way with me 뭐 이런 표현이 있는데 여기서는 다이몬 혹은 디몬 오브 크리에이티비티예요. 창조성의 데몬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데몬과 창조적인 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창조성 자체가 데몬이란 얘기예요. 그 창조성의 신이란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나요? 여기서는 독일어 버전은 잘 모르겠는데 영어 버전을 보면 다이몬 or demon of creativity, 크리에이티비티 자체 이것을 가진 것이 디몬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본 거죠. 데몬이라고 표현하고. 그래서 이것을 데몬과 창조적인 것을 둘로 나누어서 볼 것이 아니고 이 창조적인 것을 가지고 있는 데몬을 얘기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현재 한국에도 많은 무속인들이 있는데 그 무속인들이 체험하고 있는 것과 이게 상당히 유사한 얘기들이 나오지 않나요? 무속인들이 자기가 선택했건 자기가 선택받았건 무속인들은 자기가 어떤 신적인 존재를 모시고 있는 것으로 얘기하는 경우들이 꽤 있는데 그 신의 얘기를 듣지 않으면 그 다음에 혼이 난다는 얘기를 하죠. 꿈에서도 혼나고 깨어나서도 몸이 성치 못하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자기가 결혼해 있지만 이 자기 안에 있는 신령에 허락이 없으면 부부 생활을 해서도 안 된다고 그래요. 창조의 데몬이라는 걸 이야기했던 거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면은 지금까지도 오늘 역사 속에서 항상 전통적인 틀에 박힌 사고 방식에서 벗어나면은 그걸 이단시 여기던 그런 것과 같은 맥락이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예.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그 한자로 옹고지신 옛날 것을 계속 배우면서도 마음속에서 생기는 그런 새로움에 대한 어떤 호기심이라든지 그런 발견들이 있는데 그 전통 사회에서는 말을 못 하고 있지만은 그 무당과 같은 사람들은 누구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기 내면에서 떠오르는 생각들을 그대로 그냥 표현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상하게 여겨지는 것처럼 창조적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정상적인 사람 취급받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취급받았던 경우. 그러니까 디몬을 가진 사람으로 볼 가능성도 있죠. 그래서 어떤 보면은 옛날에 그 마녀 사냥이라든지 이런 거 봤을 때 그 속에서 어떤 정서적인 충동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속에 담지 못하고 바깥으로 발산하는 순간 그걸 마녀로 취급하는데 어떻게 보면 남자보다 여자들이 더 그런 것들을 말을 더 많이 꺼낼 수 있었다는 그런 관점. 그 전통적으로 여성분들은 더 표현을 잘하잖아요, 남성보다. 예, 그래서 그거를 성경 이야기에서는 그 창세기에서 아담과 이브가 왜 이브가 먼저 그 금지된
과일을 먹었느냐 했을 때 같은 맥락으로 결국은 이브의 행동은 리몬과 같은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 행동 자체가 창조적인 어떤 인간의 자유의지를 그대로 사용해버린 활동들로 여겨진다면은 융은 같은 경우에도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퀄리티의 어떤 심리학 속에서 자기가 그 말을 풀다는 자체가 중단성 있고 심리학에서 디모가 같은 역할을 그렇죠.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거였죠. 그 당시는 그 학계에서 용납하지 않는 것을 자기가 이걸 말하지 않고 못 베기는 거죠. 이분에게는 자기 마음대로 자유가 없어요. 자기 안에 어떤 디먼 오브 크리에이티비티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창조성의 신, 이걸 꼭 악마다 뭐 이런 개념보다는 어떤 창조적인 엄청난 힘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자기가 추스릴 수 없는 어떤 창조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입을 닫고 있을 수 없었겠죠. 창조성의 영을 가진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창조를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이건 쫓김을 받고 있다는 얘기죠. 이 영으로부터 계속해서 이 영을 가진 사람이 자유스럽게 선택하는 게 아니고 자기 안에 있는 어떤 자기가 컨트롤할 수 없는 어떤 디몬이죠. 이 디몬을 뭐라고 데몬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이 데몬이 주인이라는 얘기죠.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는 얘기죠. 여기서는 그래서 이 얘기들은 자기 안에 있는 이걸 무의식이라고 우리가 번역한다면 무의식이 자기의 의식을 압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기가 의식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스탑하고 휴식을 취하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융의 삶 자체도 어디엔가 어레스트돼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우리말로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거기에 자기는 사로잡혀 있는 몸이었어요. 사로잡혀서 그 창조성의 영이 밀어붙이는 대로 자기는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해야 되는 사람이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건 루드리스라고 하는 거, 가차없다라고 하는 것이 어린아이들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 아무 인정사정 없이 자기 목적을 자기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어머니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것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을 루트리스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 이 가차없다고 하는 건 융이 안식을 취할 수 없을 만큼 가차없이 밀어붙이는 힘이 그 안에 있었다는 얘기죠.